세상도 기독교도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키백과 인터넷 백과사전 거기에서 뽑은 말입니다. 이 정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이 정원은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낙원의 대명사로서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낙원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자,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인간의 거주지이자 지상 최대의 낙원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 생각처럼 에덴 동산은 정말 낙원이 맞을까요? 창세기의 세 구절입니다. 2장 15절, 3장 18절, 2장 12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초록박스는 우리의 해결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그냥 옥토였을 뿐이다. 좋은 땅, 옥토였을 뿐이다. 자, 그 증거를 보십시오. 경작하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땅이 엉겅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의 범죄 후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폐쇄돼버리고 그때 낙원이 아니라 원래 땅이 옥토였는데 박토가 된 것입니다. 척박한 땅, 옥토가 박토된 것, 낙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거 좋은 것들이죠. 에덴 동산엔 이런 좋은 것들도 없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생각할까봐 되레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농부가 땅을 경작하며 사는 그곳이 어떻게 신선 노름하는 낙원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아주 특별한 장소인 건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특별함은 다른 곳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초록박스. 에덴 동산의 특별함은 두 나무 때문이었다. 자,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아담이 선악과로 범죄한 후엔 동산 추방의 직접 원인이 됨. 이거를 동산에 추방당하기 전에 이걸 먹었어요. 먹어서 자꾸 생명이 돼가고 있었어요. 욕심이.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걸 이제 못 먹게 해야 돼.
우리 후에 이거 자세히 할 겁니다. 나중에. 자, 오늘은 간단히만 합니다. 이건 이제 범죄한 후에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게 금지된 나무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는 먹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게 금지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동산을 만든 이유, 아담 부부를 이 두 나무 근처에 잡아두기 위해서다. 이 두 나무가 중요해. 이 두 나무가 특별한 나무고 매우 중요한데 이 두 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떠나가지 않고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특별함이 이 두 나무 때문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두 나무를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나무는 이처럼 에덴 동산 이야기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두 나무가 있는 이 동산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저지른 최고 바보짓이 되는 이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이야기가 아닌 많은 부분들,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깊은 통찰력으로 연결시켜 가면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한계의 짧은 이야기와 만나야만 합니다. 만나야만 한다. 이 놀라운 한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흙사람 아담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듯 성경 전체 생명을 불어넣는 짧은 이야기다. 에덴 동산은 성경의 그 생명 같은 것에 에덴 동산은 성경의 그 생명 같은 것, 성경의 그 생명 같은 것의 핵심 요소다. 에덴 동산이 그처럼 중요한 동산을 놓고 옛날 낙원 타령이나 하고 있다면 생명 없는 죽은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전체 성경을 생명으로 벌떡벌떡 살아나게 할 그 짧은 한계 이야기, 그 짧은 한계 이야기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전체 성경을 벌떡벌떡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빠지면 죽은 성경 되는 성경의 생명 대발견. 요거 빠지면 죽은 성경이 죽은 성경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생명이 되게 하는 이거 대발견했습니다. 대발견했어요. 성경의 생명이 되는 그 짧은 이야기가 이게 바로 성경의 생명인데 이 짧은 이야기, 그 짧은 이야기가 뭘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주의를 안 하고 버려둔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였어? 아무도 주의를 안 하고 버려뒀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였어? 여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7절, 7장 4절. 여기는 홍수전이고 이제 7장 4절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대홍수.
노아 홍수. 자,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지금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빨강 박스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기 공창 위의 물, 공창 위의 물, 하늘에 매달아 놓은 수상한 많은 물을 이거 어디다 쓸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 많은 물을 매달아 놨어. 뭔지 알 수 없는 물을 이거 어디다 쓸 거지? 자, 1장 7절에 갔는데 7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를 쏟아부으려면 40주야.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를 쏟아부으려면 궁창 위에 많은 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만 가능. 궁창이 물의 용도 마침내 밝혀짐. 이 궁창 위에 물이 이게 뭐 하는 거였지? 자, 노아 홍수 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40주야를 밤낮 없이 비를 쏟아부으려면, 밖에서 물부터 쏟아부으려면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벌써 비가 40일 내면 수증기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수증기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40주야 땅에 비를 쏟아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생물을 지은 게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지셨는데 그게 지면에서 결국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으셨단 말이야? 자,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한 일로 인해 지면에서 쏟아버리기 위해서란 말인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한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 눈에 성경은 생명을 잃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불어넣으신 그 짧은 한 개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성경이 조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이 생기고 성경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짧은 한 개의 맥을 이어주는 그 짧은 한 개의 이야기, 그걸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궁창 위의 물은 어떤 조건에서만 홍수를 쏟아붓게 돼 있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궁창에 물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만 노아의 홍수를 쏟아붓게 됐어요. 그게 매달아 놨잖아요. 2000년 가까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응?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매달아요? 어떤 조건에서 쏟아지게. 그 조건이 뭐냐?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궁창 위에 많은 물을 준비하시고 그 물을 준비하시고 나서 바로 제시한 조건은 딱 이거 한 가지 뿐입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게 바로 나와요. 이 궁창 위에 물을 달아매고 나서 그 뭡니까 그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빨강 박스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궁창 위에 많은 물을 준비하신 후 하나님이 내건 유일한 조건, 먹는 날에는 이거 조건들 아니에요. 이게 먹는 날에는 먹으면 하는 말이에요. 조건들 반드시 죽으리라. 결과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반드시 죽는 게 노아 용수로 쏟아져 내린 거죠. 하늘에서부터 하늘 공창 위에 매달은 그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걸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먹는 게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이죠, 이거? 아무리 금지된 열매라도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한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 성경이 다시 한번 생명을 잃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 노아 용수 그 엄청난 생명을 다 쓸어버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거 이해 불가한 일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 성경은 이상한 책이야. 이해를 알 수 없는 책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잃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창의 물, 선악과 노아의 홍수, 공창의 물, 선악과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는 이 연결에서 성경의 생명을 줄 그 짧은 이야기 하나를 못 찾아내면 죽은 성경이 돼버린다. 요 공창 위에 물이 있었고 선악과가 조건이었고 노아 용서가 결과절이었어요. 조건들, 결과절. 이렇게 이어지는 이 연결에서 성경의 생명을 줄, 요 연결에서부터 성경의 생명을 줄 그 짧은 이야기가 하나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짧은 이야기 하나, 요거 하나를 못 찾아내면 죽은 성경이 돼버린다. 선악과에서 노아의 홍수까지는 요게 약 160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 긴 세월을 창세기 4, 5, 6 세 장만으로 압축시켜 버림으로써 두 사건 사이의 관련성이 세월에 묻혀버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600년이 사이가 떠 있는데 이거를 4, 5, 6 세 장에다 압축시켜버려요. 이 1600년을. 그럼으로써 선악과 노아 용수로 이어지는 것이 사람들 눈에서 묻혀서 버리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생생한 생명을 줄 그 하나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어떻게 해서 노아의 홍수로 이어졌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어떻게 해서 노아의 홍수로 이어졌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짧은 동영상에 대해서 우리 상세하게 그룹 토크라는 동영상이 따로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